찬송가 54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부터 17절 말씀,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웬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 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게 무엇일까? 끝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각자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면 나름대로의 문제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다 있으시겠죠.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또는 아무리 건강한 것 같다 할지라도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그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요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던 그런 기적 이후에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가면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그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거기 갔겠죠. 야,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기적도 있구나 하면서 갔을 겁니다.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게 되는데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그 동네 입구에 이제 가셨습니다. 동네 입구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는 우리같이 옛날에 상여를 메고 가는 장례는 아닙니다. 관을 직접 메고 이제 장지를 향해서 가게 되는 그런 장례 행렬인데 이 죽은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랬습니다. 이 죽은 사람의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남편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신세야말로 정말 불쌍하기 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불쌍한 여인임에 분명한 거죠. 남편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딱 하나 있는 아들입니다. 이 여인을 돌봐줄 어떠한 사람도 지금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례를 치르는데 그 성에 많은 사람도 이 여인과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13절에 주님께서 이 행렬을 보셨는데 그 중에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누가 봐도 불쌍한 겁니다. 성경에 굳이 불쌍하다라고 기록되지 않아도 불쌍하다라고 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 여인의 울음이 얼마나 가슴 아픈 울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위로를 해드리게 됩니다. 어떤 장례식에 가든지 위로를 해야 하고 또 위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는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말로 위로한다 해도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그저 내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천국을 향한 소망을 말할 뿐이지만 정작 그 현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 슬픔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왜 울지 말라고 하셨느냐?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울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니셨어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4절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 당시에 관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관에 손을 대면 자신도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에 있어서 관에 손을 대는 건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랬더니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들도 놀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죽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또는 장례 행렬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명령이십니다. 이건 명령이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 앞에 15절에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합니다. 살아난 거죠.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이 어머니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살아난 아들을 받은 겁니다. 다시 살아난 아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들의 행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장례를 치르는 과정 중에 있던 행렬입니다. 무덤을 향해 가고 있던 행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발걸음을 돌리게 됐다라는 거죠. 발걸음을 돌려서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이 여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장례식이 변하여서요, 잔치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국 무덤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을 우리가 조문했고, 먼저 보낸 사람들을 위로했고, 하지만 결국 우리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되돌리셨다라는 거죠. 장례를 치르러 가던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꼭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죽은 자를 살려야, 안전뱅이를 일으켜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고요. 누군가를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요, 사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살려주세요, 저 여인을 위로해 주세요, 또는 이 어머니가 예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대단한 것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왜 우리는 살면서 순간순간 감사합니다 라는 말보다는, 그 고백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그런데 이 쌀쌀한 날씨를 우리가 오늘 또 왜 이렇게 추워,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람이 차, 이렇게 생각할까? 제가 오늘 새벽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내가 잠자리에서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새 날을 주신 것인데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오늘 은혜 가운데 시작한 겁니다. 목사님 다 아침에 눈 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 밤에 더 이상 눈을 뜨지 못한 밤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날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소문이 이 지역에 두루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생극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생극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이 소문이 어떻게 나야 되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고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내고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세상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 앞에서 또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합니다. 때로는 불평과 원망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주셨는지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인성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어 장례를 치르러 가는 그 청년을 다시 살리셔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상황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저 슬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죽음의 권세가 떠나갔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떠나갔습니다. 주님, 오늘 깨어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슬픔과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은혜가 오늘 기도드리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생각이 또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길 원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